성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2014년도를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까에 대한 성도의 기본 믿음, 천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결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스스로 경계를 세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201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또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 참 유용해 라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너는 내가 쓸만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죠. 그렇죠? 예, 생활하면서 각자의 생활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도 시시거리고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또 욕먹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도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도 받으며 삽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난받을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중받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유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쓴다. 어떤 것은 존중받고 어떤 것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본문은 우리에게 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여기 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러한 재질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한국의 명품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물건을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개인이 소장한 물건 중에 자기가 오래됐거나 좀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나와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문 감정사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TV 화면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멋있게 나와요. 그렇죠? 화려하고 멋있고, 예? 막 금으로 막 치장되어 있고 아주 멋있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림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색채도 화려하고.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아주 볼품없는 것 있잖아요. 저런 걸 왜 가지고 나왔지? 할 정도로 볼품없는 것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볼품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 심지어는 제가 본 기억 중에는 0.000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 아주 무슨 이렇게 박스같이 이게 제가 보면 그냥 박스같이 이렇게 그런 건데 값어치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000예요.
못 가도 몇 천만 원 가겠다 그랬더니 20원. 예, 심지어는 뭐 좀 이렇게 그 금으로 좀 치장된 그 도자기 같고 이렇게 무슨 그 보물 상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봤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재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어떤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용도에 맞게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어느 회사원이요 직장을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자신은 어떤 일을 잘하냐면 산수를 참 잘해요. 그래서 그쪽 일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산수일을 안 시키고 뭐라 하면 정리하는 걸 시켜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정리하는 걸 잘 못해. 아침에 구박, 저녁 때까지 구박, 하루 종일 구박으로.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손을 잘을 안 대고 줄을 긋는데 잘을 대고 긋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긋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도표만 만들어요. 도표만. 아주 기가 막혀. 내가 잘을 갖다 대면 내가 가진 자보다 더 따뜻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칭찬만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재질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재 나의 환경이 어떠냐, 내가 가진 조건이 어떠냐, 내가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한번 사귀고 싶어,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라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버틀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버틀러는 흑인인데요. 백악관에서 그 서빙하는 사람을 버틀러라고 하면 그러나 봐요. 사전을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흑인이 저 남부에서 어렸을 때 도망쳐 왔어요. 워싱턴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아. 다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요. 그러다가 어떤 백악관에서 직원을 뽑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레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약 5명의 대통령을 모셔요. 레이건 대통령까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불려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그냥 서빙하는데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름이 셀리인데 셀리 씨 하고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서빙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조차 유용한 사람이 되겠지. 그 사람의 조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자신의 재능과 탤런트를 그 사람은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것에 마음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용도 폐기 처분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고 유용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재질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이거 가진 건 없어요, 불평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 같은 그런 질그릇, 나무 같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 같은 그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쓰여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쓸 거예요. 문제는 현재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른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전도를 못해도 찬송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찬송을 못해도 나는 청소하는 기가 막혀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각자에게 유용한 파트,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그 사람에 의해서 필요성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다십니다. 정말 여기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릇에 무엇을 하는 거죠? 좋은 것이 담겨지죠. 그렇죠? 좋은 것이 담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귀하게 쓰는 것에 좀 안 좋은 말로 쓰레기 담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비록 쓸모는 없어도, 아니 보기는 싫어도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거는 가장 내 옆에서 좋은 것 담고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떨어진 옷을 한 번 입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왜 떨어진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우리 희라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왜요? 내가 좋으면 됐지. 그 옷은 우리 희라이에게 유용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가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른 그런 용도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설거지를 요즘에 제가 자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게을러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고 아침 먹고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설거지통에 보면 그릇을 꺼내야 되는데 그릇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설거지통을 바라봐요. 꺼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는 설거지통에 있는 걸 할 수 없이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통에서 설거지를 끝이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누구지? 설거지통에서 설거지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면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에게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투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뭔가 수상한데 이러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접근하고도 싶지 않다. 그런데 사람에게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투명해져요.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재질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재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재질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이왕이면 금으로 좀 냈으면 좋겠어. 내가 이왕이면 뭐로 좀 좋은 거로 귀한 거로 좀 내 스스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냐면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한 삶을 시작하면 재질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의 세속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나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좁은 것을 담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좁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결된 삶을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내적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겉모습을 보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을 만날 때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적인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무새끼 내가 못 믿겠어 라고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신이 났겠지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기회가 많았어요.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세속적인 가치에 그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라가 우선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내적으로 세속적인 그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 속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탐욕과 자신의 욕구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속적인 탐욕과 자신의 욕구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여기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성결할 수 있는 길, 영혼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오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에 의해 쓰임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에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생각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인격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내적인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악된 성품과 인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삼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2014년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2014년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일까? 여기 계속해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릇이 되었다면 주인의 마음에 좀 든 그릇이 되라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라고. 다시 좀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좀 제발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좀 제발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라고 명받은 나귀. 그 나귀는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쓰겠다라고 지명된 그 나귀예요.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은 지금 가시는 거예요. 비록 나귀였지만 아마도 그 나귀는 가장 행복한 나귀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나귀가 하나 있어요. 기분. 혹시 금방 스쳐 지나가는 무슨 성경의 한 구절이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네? 혹시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아세요? 네? 그 사람은 똑같은 나귀를 탔어요. 네? 똑같은 나귀를 탔는데 이 나귀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대로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엉뚱한 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멈췄어요. 천사가 칼을 빼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나귀는 봤는데 이 발락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발락의 발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왜 이럽니까? 다리를 벽에 쓸리니까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기 있지 않느냐? 네가 왜 나도 보는데 네가 못 보느냐? 아마 최악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쓰시겠다 합당한 나귀는 행복했고요. 발람을 태우고 갔던 나귀는 두려워 떨며 죽음의 자리를 가지 않고 버텼어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 문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말씀에 따라 말씀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것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 쓰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론이 주어지겠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릴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결코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만으로 가랭이 찢어져 죽기 때문에 두 길을 걷지 못해요. 그리고 두 마음으로 품을 수 없어요.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생각, 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처럼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쓰시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2014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기 20절에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원형교회에도 각종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건 나무로 만들어졌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도